오늘부터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눠가길 원합니다.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원래는 이제 추수와 환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도 이단이 막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써가지고 네,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므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여러 번 우리가 다루긴 했어요. 근데 여기 다뤄지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한 대표적인 그런 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요소마다 굉장한 그 의미, 굉장한 깊이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을 예전에 다뤘던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게 될 건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쟤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의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시대가 이제 헤롯이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인물은 건축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막, 그 마사다라는 아주 땡볕대는 그런 사막 그 언덕에다가 그 벼랑 끝에다가 자기 궁전을 져놨어요. 그거 지으려고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간 건축하는 거에 광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자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통치하던 자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제 나실 때에는 헤롯이 통치한 지 지금 몇십 년 지난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헤롯이 원래 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환심을 사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유대 여자랑 결혼한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니까 유대인들한테서 굉장히 이 배척받고 사실은 이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 건축광이었던 헤롯이 그 전에 지어져 있던 그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그 원래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모든 그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그 왕권이 강력하게 있던 시기에 아주 잘 지었어요. 그렇지만 2차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지은 그러한 그때는 포로에서 이제 뭐 돌아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가진 것도 없을 때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2차 성전은 초라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에 그 학개와 스가랴가 다 그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이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격려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학개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전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니까 사실 70이 넘은 사람들은 그 전의 성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봤을 때는 과거의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초라한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전에 왕권이 강했을 때와 비교가 되는지 사람들은 낙담해 있고 사실은 정말 좀 마음으로 이것이 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 돌을 내어놓을 때 그 주축돌을 이제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총으로 하나님 재건케 하시는 거다. 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미 구약의 성전 가운데서도 그런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개를 통해서 이 초라함에 아주 실망하고 있던 특별히 노년 세대들 그 사람들에게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게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것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건축해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초라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BC 한 500년경에 다시 지어져 가지고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얘기죠. 예수님 시대가. 그 500년쯤 지났을 때까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헤롯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증축을 해줍니다. 성전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웨스턴 월이라고 하죠. 아니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거는 성전 벽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터의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성전을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졌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성전 터의 일부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요, 성전 터 위에는 자잘한 돌로 보수를 했지만 아래 그 큰 돌들은 원래 2000년 전에 헤롯 시대에 그 놓여진 그 돌들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어마어마한 수십 톤 되는 그런 돌들을 막 쌓아 올린 거예요. 그걸 오늘날에도 가보면은 야, 이 돌들을 어떻게 옮겨왔을까? 어떻게 저기다 올려놨을까? 굉장히 그때는 뭐 기중기 이런 기계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신기한 그런 모습인데, 그 돌들이 헤롯 시대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렇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새로 증축해 준 그러한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불려지는, 사실은 2차 성전은 원래 명칭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때에 새로 지어진 그걸 다시 지었다기보다는 증축한 겁니다. 이제 헤롯 시대. 그래서 증축해서 했을 때 그 규모가 굉장한 규모로 이제 커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 성전은 자기네들의 사실 자부심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전에 초라하게 재건돼 있었는데 아주 화려하게 이제 증축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성전이 화려하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막 보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성전이 화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무너뜨려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그러면 성전은 왜 지어졌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 가운데. 원래는 모세 성막부터 해가지고 그 언약궤 시은자라고 하는 언약궤의 뚜껑에 그 그룹 둘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를 머시싯, 그 자비의 자리, 시은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 가지고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그 전에 임했죠.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게 덮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의 목적, 성전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아무리 건물이 정말 크게 광대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헤롯이 크게 증축해 줬어도 그것은 이미 변질된 거예요. 지금 정치화돼 있고 종교화돼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의 권력, 사람의 지위, 사람의 부, 이런 것들이 앞세워져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다. 그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감람산으로 이제 가니까 제자들이 이걸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침략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 얘기를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질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어져 가지고 지금 답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거는 성전에 대한 얘기고, 어떤 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고, 또 어떤 거는
두 개 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답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는 모두 성전에 대한 얘기와 재림에 대한 얘기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모든 시기 가운데 사실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라는 말로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아까 성전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미혹을 예수님께서 먼저 답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성전되지 못했던 거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무슨 목적으로 지어진 건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담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였어요. 근데 그것이 빼앗겨진 것, 그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미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의 교회로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함께 한다고 해도, 오늘날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정보 나누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되는 곳이 된다면 그건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만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모였어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그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로서 아무리 같이 모여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허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가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온갖 죄악이 사실 덧붙여지게 돼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그리고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들시들해져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미혹에 지금 감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더 이상 경험할 것이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계속 경험할 측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덜 해도 된다, 이것은 미혹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타성적으로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나한테 일반적인 일이고 이제 이거는 별로 나한테 새로움이 없어 라고 해서 거기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나도 다 해봤어. 얼마만큼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진짜 얼굴을 맞대고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봤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경험해도, 근데 그것이 식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그러든다, 그러면 그거는 미혹이 된 거예요. 사실 세상의 신노릇하는 마귀가 여러 가지 덫을 쳐놓고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이게 만들고 다른 인생의 재미를 찾아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덫에 지금 빠진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 누리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지 말란 거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게 됐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대속을 이루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그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음에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마귀는 또다시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임재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그런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사실 마귀도 천사 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있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 자체는 그때 타락하기 전에도 수없는 하나님 앞에 그 역사되는 그 영광의 체험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리는 자, 그 구원 얻을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그런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 구원 얻은 그 후사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숭상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지위에서 떠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그 세력들이죠. 그 귀신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인간이 그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져 버리고 마귀를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은 불구덩이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돌이켜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 빚쟁이한테 그냥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빚을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된 거죠. 근데 자유케 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되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다시 그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건 미혹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날 따르라 하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한테 속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 그 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사람들을 자꾸 꼬드기잖아요. 마귀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네 교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거기 정렬되게 만드니까 그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 성령이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지만 그때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서 막 세상이 흔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사교에 많이 빠져요. 근데 그거는 멸망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그러한 때, 근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것이 원어에는 뭐냐면 진통의 시작이다, 산통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과 구원 얻지 못한 가라지들을 가르시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유혹을 받건 핍박을 받건 거기로 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어떤 핍박이 오든지 간에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핍박을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해요. 인간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4장의 말씀처럼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능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셔야 돼요. 각 사람 안에 운행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셔야 돼요. 그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모여지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정말 그 본질이 없어진 그런 껍데기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선한 진영과 악한 진영이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악과 악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재편이 이루어져 가요. 오늘날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고, 지금 동북아에도 충돌이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 간격으로 이루어질지, 근데 진통은 산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그 여성들이 이 진통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한번 왔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오는데, 그 오는 그 간격이 계속 짧아진다 그러죠. 진통이 다가오는 간격이. 그러다가 아이가 나오게 되는,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충돌들이 점차 간격이 짧아져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기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원어에는 전염병도 나와 있어요.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이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라도 잡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아니면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면은 그걸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엔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백신을 다 맞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백신의 어떤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신분증 기능, 그리고 결제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 넣은 그런 종합적인 거를 내놓을 때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또 자연적인 도움도 하나님께서 그걸, 자연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신 그 치료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움 받을 건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어떤 제도권에서 그 도움을 못 받는 날이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사람들이 다닐 때에도 그들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냥 세상에 어떤 그냥 힘 있는 권력자고, 이 정도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돌보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있습니다. 재난도 있거니와 환란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타겟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먼저는 근데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하고 좋게 오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은 포수를 불러다가 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때에도 그 앞서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기자가 이제 유럽도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고토로 귀환해야 된다. 그런 주이시 네이션이라는 유대 국가라는 책을 펴가지고 그거에 반응한 사람들은 대거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척박해져 있었죠. 그걸 개간해 가지고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유입된 주변의 아랍국 사람들이 지금 같이 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고토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유럽에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서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한 거예요. 지금 또다시 전 세계에 이런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했어요. 하마스가 잔악하게 1,300명을 죽여버렸고 아이까지 오븐에 넣어 죽이고, 남편 앞에서 부인을 죽이고, 부인 앞에서 남편을 죽이고, 자녀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부모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거 인질 돌려내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포탄을, 로켓을 하루에 100발이 넘게 쏴대니까 그거 무력화시키려고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왜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까?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본인들이 그 일을 똑같이 당할 겁니다.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본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슬람 극단 테러리즘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지만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에 이어서 열방을 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지만 머리는 좋겠지만 인성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테러를 가한 그 세력들을 규탄은 하진 않고 이스라엘을 규탄을 하고 그렇게 반이스라엘 시위,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합니까? 근데 지금 미국 안에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막 깔렸어요. 지금 본인들의 가족들이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히 뭐 의로운 척 그 시위를 하지만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 테러의 영을 박수 쳐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 고통을 당해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고통당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면해보고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펴봤잖아요. 그럼 영원히 고통당해요. 우리는 잠깐뿐이 안 되는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뭐 사람들끼리 막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진짜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하는 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견딜려면은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얼마나 자유롭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을 위한 자리를 안 내어주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많다고 뭐 7부 예배 만들어가지고 1시간씩 잘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20분 찬양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니까 다음 순서 넘어가요. 그리고 메시지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려고 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야, 이제 내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면 되겠구나라고 할 때 5분 기도가 끝나.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시간도 내어드리지 않고 외부에서 정치인 오면은 말할 시간 주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시간은 안 드려. 근데 그러한 교회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영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다른 준비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래 한국어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거 24장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원어에는 그대로 직역하면 왕국의 복음이에요. 하늘에라고 하는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없어요. 여기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는 그건 천국이 맞아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거기는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도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그 왕국이 붙었을 때는 그 앞에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그냥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틀렸다. 천국은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은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침례 요한을 굉장한 자다라고, 인간으로 난 자 중에 이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천국의 작은 자라도 이 자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그냥 인간 중에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보았듯이 경배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피로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인데, 그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부터 추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티켓 받아놓은 것처럼 자기의 삶은 전혀 바뀌는 거 없이 그냥 티켓 따놨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이 티켓으로 가겠지?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안 맺는데 나중에 맺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발전돼야죠. 주님의 임재가 더 짙어져야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 그거는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 계속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더 순복하는 만큼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견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회파시킨 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영을 먼저 건지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헤쳐나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단들이 자꾸 좋은 것 같아 써가지고 이 절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기 자체가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다른 이단 사이비들은 절기를 통해서 자기네 교주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기들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한, 그게 원어적으로는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 유월절 그 대속을 이루시겠다. 어린 양의 대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고, 그래서 부활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강림.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신다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까 24장 앞부분에 보았듯이 그 첫째 기근과 지진, 재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거는 이제 진통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너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는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건 국가적인 회심의 날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바루크 아바 베시아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고백을 받으면서 임하실 때 주님이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장막을 펼치시는 것이 그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 방문하신다고 해봐요. 많은 교회들 지금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또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그냥 요구사항을 그냥 청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은 그 길을 제시해줘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그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16편 말씀이죠. 그리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묻히셨는데 장사되셨는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거는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 장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그 주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럴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증축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쟤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전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를 덮게 되고 그 지역을 덮게 되고 나라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10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 영계와 자연계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보증서와 같이 와 계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누려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 안에 그 성전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력해지면 주변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 소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이 15절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